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 이야기의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사사기의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배교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는데 이번에는 징계의 도구가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에게 압제당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기드온 이야기에서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고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며 모든 것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이며 삶을 지속하기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기에 신명기 29장 5절 말씀처럼 40년의 광야 여정에도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과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 기드온에 대한 기사는 다른 사사들에 대한 기사들보다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 먼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듯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 사람들의 손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의 억압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피해 산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절하면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로 5절 말씀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농사를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유린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은 미디안 사람들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6절 말씀처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과 높은 지위와 뛰어난 실력 등이 우리를 지켜주고 성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운 우상들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평안함을 빼앗아갈 뿐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 먼저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미디안의 잔인한 압제와 착취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8절로 9절 말씀처럼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잊어버린 언약을 다시금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사실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10절 말씀처럼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바알, 아스타롯, 드모스, 몰록, 다곤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흉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주변 민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방 신들에게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신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돈과 권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좌우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과 그들의 우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방 우상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의 압제와 착취에 시달리며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세상의 권력이 두렵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이 두렵고
그래서 세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떨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는 그들에게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이 등장하기 이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과도하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도와줄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히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회복으로 이끄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야 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와 같은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책망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말씀하는 그 음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돌아선다면 아마 우리는 망할 거야 라고 오히려 더 세상 깊숙이 우리의 발을 내딛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올 때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기회고 두 번째 기회고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속히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다면 먼저 죄악을 깨달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아침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앞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책망할 때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코 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력에 두려워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이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